오늘은 잠언서 1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의 일반적인 쉬운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대인관계를 갖기 위해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합당한 성격을 소유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과 지침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꼭 인간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온전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당연하게 그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간증, 그리스도의 간증을 위해서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이고 우리의 새 인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속사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때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혜에 대한 말, 지혜에 대한. 항상 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뭐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사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아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막 그렇지 않고 오늘 미련한 자들은 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녀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이 잠언서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무슨 열매요? 바로 입의 열매로.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요, 듣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큰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다 심고 거두는 것이지만 바로 영적인 것도 심고 거두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것은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말한 그 결과를 열매로 얻게 갖고 살 것이다. 오늘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 누림이 있다면,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입술로 심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관계 막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고통스럽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합당한 언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언어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안 나오나 봐요? 나오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온순한 혀. 온순한 혀는요, 다른 말로 남들을 위로하는 말, 혀를 말합니다. 위로하는.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항상 상처를 주는 말을 해, 상처. 말을 해도. 그럼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 우리의 신앙 목표도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종종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회일 수도 있다. 어쩌든지 우리는 온순한 혀, 위로하는 혀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곧 뭐예요? 생명나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어 생활 중에서 일단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야고보서에도 혀에 자갈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언어에 제어함이 있어야 된다.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하고, 내가 안다고 해서 다 하고, 이것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다 안다고 해서 사실을 다 말하는 것도 합당한 게 아닙니다. 남들의 나쁜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나는 의로워, 이렇게 그것이 합당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는 말이 좀 적을 필요가 있다. 오늘 특별히 잠언서 10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까? 그럼 뭐예요? 그 입술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리가 허물을 명키 어렵고 말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영적인 녹음기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냥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통화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녹음이 돼요. 누가 그것을 핸드폰을 만들 때 영국에서 만들었냐? 이미 하늘에는 이미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틀어줍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데 서로 그냥 교회 와서도 서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서 커피도 먹고 또 대화하다가 또 이 얘기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제 세상 얘기에 안 좋은 얘기, 특별히 남들을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찜찜합니다. 왜? 말이 많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게 돼요. 그것은 내가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이 너무 많았다. 조심하자. 특별히 내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주님이 다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변함없이 그만하라. 됐다. 너는 괜찮냐? 항상 그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느낌을 접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말하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말을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은 아무리 올바른 말도 많이 할수록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결국 왜 말에는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재밌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4장 23절 다 읽으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바쁘게 하고 손으로 일을 하고 발로 일을 하고 걸어다니고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손과 발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열매가 있지만 그냥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많이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가난하게 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많은 것은 하나님 볼 때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입을 꽉 다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떠한 말이 많아야 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입술이 왜 있냐? 바로 예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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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입술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바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라고 우리 입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또 지혜롭게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면서 그들이 언어 생활에 합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진실한 입술, 항상 우리는 진리를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뒤에 써 있어요. 거짓 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항상 사실 또 진실, 그러나 사실이고 진실일지라도 너무 그것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합당치 않다. 내가 이게 사실일지라도 다른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뭐 이게 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남들의 좀 부족함을, 허물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안고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혀에 아주 놀라운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언어 생활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사실 지혜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의로움이 있고 사실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의조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일반적인 그런 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그냥 잠언서 10장 2절에 그런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공의, 의로움이라는 거. 공의는 바로 죽음에서 건진다. 뒤에 보면 또 이게 10장 6절도 맡으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6절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로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면 결국 그것은 불의와 함께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금방은 표시나지 않고 금방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공의를 선택해야겠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신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남들한테는 공의를 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남들한테는 공의를 요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의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지만 남들한테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항상 공의를 선택하고 의인의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수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의롭다는 뜻은 또 다른 뜻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여기 바른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은 아주 정직한 길로 가요. 정직한 길, 좁은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큰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좁아도 정직한 길, 바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려면 이게 한 번에 부자가 되고 빨리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면 욕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탐심, 욕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에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다른 말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야,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적은 소득일지라도 내가 의로운 그러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의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다. 좁지만 언젠가는 그 길은 빛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세 번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말을 합당한 언어 생활을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의로운, 항상 의로운 길을 취하는 사람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좀 부지런하다 이런 분들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손들 내면 별 표시가 나니까 그냥 다 같이 다 여러분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생활 면에서도 우리가 부지런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18장 9절에도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부지런과 게으른과 같이 비교를 하죠. 부지런한 자들은 사람을 결국 다스리게 되고 항상 모든 상 가운데 부유함이 있다. 그런데 아까 18장 9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게으르다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사회생활, 가정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활 안에서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부지런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부지런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면 그것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부지런 아니하고 대충 이게 얻어서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로또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얻으면 그것은 생각보다 금방 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망해 있어요.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한순간에 얻었으니까 자꾸만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만 욕심으로 또 쓰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손으로 얻는 소득은 오래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렇게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게 부지런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부터 부지런해졌습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부터 부지런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부지런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자식을 낳으면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애들 키워야 되니까.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부지런하니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게으른 게, 느슨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자녀를 부지런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요, 새벽을 깨워야 해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앱으로 제가 교회까지 오라고 말합니다. 성전까지 오라고 말합니다. 5시에 깨서 딱 30분 잠시 예배 드리고, 그때 뭐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사실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행하길 바랍니다. 어쩌든지 그것이 잘 안 되겠지만 지혜롭게 막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새벽에 막 깨우면 애들이 짜증을 내죠. 그러나 잘 여러분들이 설득도 하고 또 상도 주고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일어나서 자녀를 새벽에 깨우면, 사실은 왜요? 세상에는 나쁜 문화는 어디에서든 일어나요? 밤에 다 일어납니다. 새벽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술 먹으러 가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이상한 데 가는 사람도, 춤추러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은 건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뭐요? 일찍 집에 와서 일찍 자야죠. 그러니까 밤에 문화가 이렇게 겹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건전한, 또 새벽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맑기 때문에 낮에 공부를 2시간 한 것, 새벽에 30분만 해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지런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한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혹시 애들이 영적으로 약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아침에 5시 정도에 일어나서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이미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자녀를 그렇게 한번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네 번째로, 우리는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정을 주셨는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감정이 왜 있어요? 사랑하라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사랑의 자리에 미움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은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풍성한 감정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선택해야지, 미움을 선택해야지. 어떤 상황이 돼도 나하고 원수가 되고 상태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 만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미움이 친해지면요,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것은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쩌든지 내가 사랑을 선택하겠다, 내 용서를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말하지만 왜 우리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왜 말씀하는가?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요, 일단은 우리 자신의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일단은 내 자신이 먼저 파괴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못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잘못되기 전에 먼저 내가 파괴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육신의 병을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내 그 마음에 사랑을 채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미우면 그 원한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내가 심은 대로 갚아줄 거야. 그것은 바로 자살의 행위다.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인자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잠언서 11장 17절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사실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관계가, 그분이 나한테 아예 높든가 나이가 많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나쁘게 대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아예 또 어리다.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대할 마음이 별로 없죠. 근데 항상 이게 경쟁적이다.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는 뭐예요? 경쟁이 들어가고 경쟁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반응해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겠어요? 잘 못 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어린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화를 왜? 어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부딪힐 수 있어요? 경쟁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봉사를 섬기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이 승리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요소가 빠진다면 우리는 남들을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이 실수해서 그래. 저분이 몰라서 저렇게 한 거야. 어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경쟁이나 따지는 것을 자꾸만 강하게 생각한다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분이 몰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이 말씀으로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가깝게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내 자녀가, 내 딸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특별합니까? 그렇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사랑과 용서를 가지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과 또 미움과 오해를 받아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이렇게 무시하면 그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나 이 말씀에 제가 궁핍하고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무리 초라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긴다면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11장 25절에도 그런 표현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실제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주된 내용이 내가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그 회사 직원들을 같이 잘 살고 같이 즐겁게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다 보니까 나도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너들은 또 지도자들은 인도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자고 열심히 달려가면 바로 그들의 성공이 곧 나를 성공하는 위치에 올려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남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들을 윤택하게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곧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생활할 때 대화를 할 때요, 사랑의 표현, 용서의 표현은 이렇게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저도 그것이 잘 안 되지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도요, 짜증나는 투가 아니라 좀 부드럽고 이해하고 좀 천천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격으로 굳어지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파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 좀 천천히, 뭐 그냥 기질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최대한 좀 천천히 부드럽게 유순하게 서로 말하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이 다 뭐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자녀를 키울 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4절 읽어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19장 18절도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말을 아주 심하게 써놓으셨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자식을 미워하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요즘은 자식이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하죠. 이 부모들의 모든 포커스 마음은 자녀에 있어요. 진짜 자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부모에도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학교가 되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그냥 전에는 교회 학교 우리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자기 교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이 시대는 뭐예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를 부모님이 따라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죠. 그냥 우리 목사들이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만큼 교회 학교 어떤 시설이나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애들이 거기에 정착하면 애들이 마음이, 애들이 있는 곳에 부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 부모도 결국 그 교회를 나중에 오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가 좋아도요, 교회 학교도 좋아야 된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결국 교회에서 행사할 때 부모님이 다른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이번에 행사했으니까 엄마 아빠 오세요.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도 이게 수원에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아주 어린이 교육의 최고의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젊은 엄마들이 그 교회로 옮겼어. 왜? 우리 자녀를 그 학교에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많은 젊은 어머니가 옮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자녀의 교육 때문이다. 어찌하든지, 그러나 진정한 자녀를 위한 사랑은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가죠, 막 나가. 선생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냥 보통 이게 식당을 가도요, 우리 한세 그런 어머님들은 안 계시지만, 아이가 식당 안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너무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그런 부모가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해요. 혹시 주변에서 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그러면, 왜 남의 아들한테, 남의 아이한테 왜 간섭하십니까? 막 이렇게 한테.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실패하게 망하게 만드는 기능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근실이 징계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돼서 미국처럼 어떤 부모들이 좀 나쁜 부모가 있죠. 나쁜 부모들의 자녀를 이렇게 체벌을 하고, 체벌했는데 어떤 흉터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그냥 잡혀가요. 근데 그것이 드디어 한국도 들어와서, 한국도 지금 그래요. 우리 김난식 목사가 여기 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미국은 자녀를 조금 이렇게 징계하고 체벌을 하면 전화 걸고 신고하면 그냥 부모님은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근데 한국도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종종 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 지혜로운 아이들한테도 종종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벗겨봐요. 이게 맞은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자식이 있으면 선생님이 신고하죠. 신고 안 하면 선생님이 걸리게 돼 있어.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들은, 아니 선생님들은 엄마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학교 이렇게 개교식 갈 때 올 때 말하죠. 애들을 때려도요 표시 안 되게 때리셔야 됩니다. 왜 그 표시가 딱 났어. 체육 시간에 옷을 벗다 표시.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선한 의미로 했을지라도 이렇게 맞았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맞질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부모도 없고 크면 하나님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쩌든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울 것은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녀를 지혜롭게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노정민 선교사님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기억이 꼭 잘못했을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라 징계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시죠. 노정민 선교사님 아버님이. 그래서 이런 어릴 때 그런 징계가 좋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을 어렸을 때 선교지에서 이제 말을 좀 안 듣고 그러면 제가 한두 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뭘 잘못하면 그렇게 때리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 같이 그냥 선교사 가족끼리 모였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종종 애들이 삐지고 혼자 특이하게 행동하는 상태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삐져요. 나 친구들 다 있는데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저는 되게 성격적으로 잘 못 보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일로 와 그래갖고 이렇게 때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 자식이 그냥 그렇게 몇 번 맞더니 옛날에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갔던 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는데 애들이 아주 자기가 봐도 애들이 막 좀 특이하고 너무나 많았고 완전 세상 말로 말강량이를 넘어서 완전 안 좋은 모습을 가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쟤네들은요 안 맞아봐서 그렇대. 좀 맞고 자라야지 사람이 되는데 안 맞으니까 사람이 안 된 거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이게 맞은 자식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안 맞아봐서 그렇지 맞으면서 자라야지 사람이 된다고. 사람이 안 됐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너 맞은 거 괜찮냐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지나면 좋은 추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어느 선도 오늘 아까 말씀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19장 18절 읽으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해야 돼. 어떻게 해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왜냐면요 사람이 다 이게 안 좋은 욕망 정욕이 있어 성질이 있어갖고요 자녀를 때리다 보면요 그 성질이 나와요. 성질이. 그러면 막 애가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막 심하게 때리는 사람이 자기 성질에 때리면 그건 죄입니다. 죄. 근데 천국에 가서도 그건 혼날 겁니다. 자녀를 성질에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4-5대 확실하게 탁탁 때려야지. 성질을 내서 성질을 막 때리면 폭력이 되고요. 그래서 잘못 때릴까 많죠. 여기 말씀이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자. 성질을 때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 엄마들 다 성질을 때렸어요. 한 번도 없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로 키우면 안 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댈 때는 대야 된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절제가 생기고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건 우리 부모 엄마한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 가르쳐 줘야 돼. 그때 애들이 진짜로 올바른 교육도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섬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보다는 교만을 많이 갖고 있죠.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또 11장 2절을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해요. 실제로 제가 봐도요 교만한 사람은 저도 싫어해요. 내가 보니까 저는 뭘 잘못해도 좀 자기가 약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교만한 채 하는 사람은 진짜 제 마음에도 기쁘지 않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고. 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의 영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회개 안 시킨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겸손하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충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고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남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적받으면요, 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넘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고 권고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12장 15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하기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종종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또 서로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그것은 제가 볼 때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 네, 그럼 돼요. 자꾸만 설명하지 마세요. 전사님 제가요 이러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끼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끼가. 원래 다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교만이란 큰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씨로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진심으로 권고해주고 권면해주면 조금 마음이 섭섭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잃어버리면 되고, 사실이면 고치면 되고, 거기서 꼭 나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항상 그러잖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이를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이 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자의, 겸손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렇게 화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12장 16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좀 어려운 상태까지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19장 11절도 마찬가지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니까 슬기가 뭐예요? 곧 지혜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들이 영광에 높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성경의 이 잠언서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말할 수가 있지 않고, 그래서 지혜를 모았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 답이 뭐냐면요, 18장 24절에 있어요. 18장 24절. 최고로 지혜인 사람.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친구가 많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많은 친구보다는 나에게 가장 친밀한 친구는 예수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을 더해 주시고 계시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